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51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번 주는 환상을 더 많이 다룹니다. 책에서도 말하듯 용이니 바벨론이니 신부니 음녀니 그리고 또 짐승의 표 같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뭔가 흔히들 계시록하면 떠올리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데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단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이번 주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학문적인 수준으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정리된 해석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1주차 주일 일곱 나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오늘은 일곱인 환상 이후에 이어지는 일곱 나팔 환상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8장 1절 2절을 보니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잠깐 정막이 찾아온 뒤에 일곱 나팔 환상이 시작됩니다. 최근 이 나팔의 목적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의 환상과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계속 연결해 오면서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봐왔는데요. 이 나팔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선 마운스는 이것을 스바냐와 연결합니다. 여기서 나팔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될 그날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레고리 빌의 경우는 이것을 출애굽기하고 연결합니다. 특히 처음 5 나팔 심판이 출애굽의 10재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이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과 정황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경우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서 짝풀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는 것, 이런 거를 조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일곱 나팔 환상의 수많은 이미지들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다음과 같은 비례 이야기는 나눌 만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이미지들, 전갈이나 뱀 같은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갑자기 오늘날의 헬리콥터나 제트기 같은 거랑 연결하는 거는 이건 전혀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구약이나 유대교 문헌과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르게 암호로 써가지고 미래에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무슨 신천지가 말하듯 책을 받아 먹든 아니면 무슨 천사를 만났든 또는 자기가 엄청 영빨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팔 환상에 대해 자세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 환상들도 구약에 근거한다는 것, 특히 출애굽의 배경에서
애굽 같은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환상들을 오늘날 우리의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이거라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말하는 노스트라다무스니 뭐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책으로 그렇게 읽고 그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